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4절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바라보기만 해도 배부른 것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논에 물을 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른 논에 물이 확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농부가 그냥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배가 불러하는 그냥 그런 참 흡족스럽고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번째는 아시겠지만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이거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어본 것은 아니라서 첫 번째 것은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그렇게 드는데 이 2번째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은 때로는 좀 무섭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져요. 참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도 배불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갔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영적인 대화를 그렇게 쭉 나누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먹을 것을 차려드리면서 예수님, 여기 먹을 것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좀 잡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어리둥절하지요. 아니 예수님, 우리 지금 막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도착했고 저희들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음식을 구했는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드렸나요? 혹시 막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배불러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시고 때로는 허기지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예수님께는 육체적인 빵과 음식만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불러 하시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교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조금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다짐하고 간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배불러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불러지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생각할 때 그냥 막 골치가 아파 죽겠다. 나는 그냥 걔 생각만 하면 그냥 속상해져.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불러 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면 그냥 그거 보시기만 해도 배불러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기만 하셔도 그냥 마음이 흡족해지시고 배가 불러지시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몽골에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이제 교회 청년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인솔 해가지고 이제 몽골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인 울란바타르 공항에 가면 거기 국제 공항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예배당보다 작은 것 같아요. 이제 국제 공항인데 되게 조그매요. 이제 칭기스칸 에어포트인데 이제 거기서 딱 내리면은 이제 거기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던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몽골 어린이들 모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동시에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그곳과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캠프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서 막 거의 한 반년 전부터 해가지고 막 기도 모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할지 그래서 막 프로그램 막 준비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막 사고 이제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몽골 막 연습하고 말 탈 때는 뭐 초우 막 이런 거 막 해야 되고 막 열심히 그런 거 연습해가지고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일주일 캠프를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배우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준비한 활동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열어가지고 학생들하고 말씀 붙들고 막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밤을 그렇게 보내고 왔어요.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추결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주는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추결기가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열을 이제 딱 품고 있는 거. 열을 가지고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한 요 정도 되는 장비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몽골의 학생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제 거기 각 가정에 하나씩 설치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오후 시간에는 좀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결기가 뭔가 하면은 열을 쫙 저장해줘가지고, 한 게르를, 그러니까 몽골의 전통 주거 형태인 이 게르를 한 2-3시간 정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예요. 생각할 때, 밤에 2-3시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뭐 대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몽골 게르는 이게 밤이 되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꼭 난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제 요만한 이제 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난방을 쫙 하는데 이게 잠자기 직전에
그 땔감을 가득 채워 놓아도 이게 새벽 되면은 꼭 한 번은 일어나서 불을 또 넣어줘야 돼요. 아무리 많이 꽉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게 한 4시, 4시 반쯤 되면은 꼭 한 번은 채워주지 않으면 이게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한 5시나 6시에는 꼭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자다가 항상 밤에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땔감 쫙 집어넣고 그 뭐 어떻게 졸리니까 또 자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패턴이 이어지니까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정신이 막지를 않은 거예요. 밤에 쭉 자는 게 아니라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와도 멍해 있는 거예요. 왜 잠 덜 깨 있는 그런 상태처럼 아이들이 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 시간 내내 그냥 멍하니 있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그냥 오전 시간에는 길거리에서 누워서 잠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축열기 설치해서 이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잠 잘 자게 해야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잠을 조금이라도 푹 자면은 아침에 눈이 똘망똘망한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와가지고 자 우리 공부하고 그리고 뭐 한국말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리고 성경 배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너무 저희들 보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람은 보람인데 몸은 사실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몽골 그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니까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몽골의 도로 사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우리 메릴랜드 사시는 분들 우리 펜실베니아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펜실베니아 넘어가게 되면은 도로 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펜실베니아에는 딱 들어오기만 해도 야 여기 펜실베니아 들어왔구나 그런 느낌이 조금 날 정도인데 이 몽골은 장난이 아닙니다. 길이 패여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구멍이. 그래가지고 이게 차 서스펜션 안 나가고 아니면 뭐 플랫 안 될라 그러면은 차를 그거를 막 피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1시간을 간다. 그러면 1시간 내내 차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피했다가 이렇게 피했다. 그러니까는 막 1시간 간다 그러면 1시간 내내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잖아요. 계속 흔들흔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가도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막 아이들 막 그 집에 막 방문하고 또 거기는 또 외딴 지역에 뭐 이렇게 초목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오프로드 그냥 막 그런 데를 막 가는데 막 이렇게 그냥 막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가니까 이게 막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축열기도 설치해주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중간에 갑자기 저한테 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다른 선교사님이 계신데 혹시 그 선교사님 방문해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옵시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죠. 그래서 가는데 거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길이 어때요? 이걸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막 이렇게 가고 막 울컹울컹 거리고 막 오프로드로 막 그렇게 해서 2시간을 가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거 하러 간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막 지난 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 이 일주일 동안 캠프에서 준비한 건데, 이거는 뭐 일정에도 없던 건데, 이게 막 2시간을 막 온몸을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가니까, 제 속에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거?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야죠. 그래서 그냥 꾹꾹 참아가면서 갔어요. 근데 막 거기에 딱 갔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갔는데 이게 정말 죄송한 말인데 교회 같지도 않은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이게 뭐 마감 공사도 거의 안 돼 있고 막 바닥에 먼지는 막 풀풀 남겨 있고 악기도 하나도 없고 거기 뭐 현지 아이들이라고 왔는데 한 2-3명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짜증이 진짜 폭발 직전까지 나가는 거예요. 야, 이 세, 네 명 때문에 막 그 2시간을 막, 아이고, 막 속에서 막 짜증이 막 엄청 나왔어요. 근데 현지인 리더가 그래도 왔으니까 우리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자 그러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현지인 리더가 좋으신 하나님, 물론 몽골말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가. 2시간 막 이러고 왔고, 막 3명 앉아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좋으신 하는데, 제가 그 첫 마디를 부르고,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속에서 막 그런 짜증들을 막 냈는데,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뭐 길이 불편하다 어쩌다, 뭐 시설이 이게 뭐냐 지금. 한국에서는 막 몇천 명 모아놓고 막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던 그런 예배 목사인데 지금 3명 앉혀놓고 지금 교회 같지도 않은 곳에서 2시간 흔들거리면서 예정에도 없던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은혜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3명 있었던 그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니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불러 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몸만 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리고 높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환경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예배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요, 사실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상황과 환경은 아니었어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20절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막 서로 적대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에 가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것을 조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조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0년대 발견된 이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은 그 오경의 일부를 조금 수정한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오경에는 한 성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말씀을 하였는데 그거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때 조금 덧붙여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성경을 조금 이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성경은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 건데, 야, 거기다가 그렇게,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구만. 이거 완전 이단이구만.
완전히 그렇게 찢기게 되는 거예요. 더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믿고서 그 예수님의 말대로 예배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마리아 내려오던 모든 전통을 다 깨버리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뭐 대제사장 돼가지고 자, 우리 오늘부터 사마리아에서 예배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럴 힘도 없고 뭐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둘째로는 여인 자체의 그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본문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5명. 와,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여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혼을 했는데 한 남자한테 이제 정착을 잘 못해서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그렇게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혼이 한 번이 어려운 거지, 이게 한 번 하고 나면은 2번째, 3번째는 이제 점점 쉬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처음 남편하고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살아보려다가 안 된다 싶어가지고 다른 남자 하자. 근데 2번째는 야, 이거는 첫 번째 놈보다 더한데? 그러면서 이제 3번째, 4번째 이렇게 갔을 수 있어요. 2번째 이유는 또 다른 경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건 남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 이혼해요. 그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이제 와이프가 와가지고 이제 밥 잘 차려주고 막 밥 마시고 행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이혼해. 그러면 이혼해야 되는 거야. 이혼이 공식적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건데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이혼이야. 근데 유대 사회는 그랬어요. 남편이 이러고 있다가 여보 우리 이혼해. 그러면 그냥 이혼이에요. 그날부로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5번이나 그녀에게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남편 믿고 잘 따르려고 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여자는 좀 질리는 것 같아. 딴 여자 만나고 싶어. 여보 이혼해. 버려지는 거야. 또 다른 남자 만났어. 근데 그 남자도 여자 좀 질리는 것 같아. 다른 여자 만나겠어. 또 버림받는 거야. 3번째 또 버림받고 4번째 또 버림받고 5번이나 그렇게 남자들한테 쉽게 버림을 받게 된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든지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어요? 5번. 이유가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는 거예요. 저 여자는 무슨 팔자가 세가지고 결혼을 5번이나 하냐. 그냥 색안경을 끼고 그 여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외톨이가 되고 가장 중요한 물 깃는 일마저도 남들 시선이 따가워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한낮에 와가지고 그렇게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겁니다. 사람들 시선도 있고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란 것도 있고 생각해보면 주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만 해도 배가 부르신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왔으니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가 부르신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 하나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유튜브 예배시랑 검색해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각 교회마다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음질, 더 좋은 영상미, 할리우드급 영상미 막 이런 걸로 막 성도들 더 예배 드리는 게 돕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는데 각 교회마다 무슨
경쟁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막 편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려고 아침에 일찍부터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막 교회 간다 그러면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씻었냐, 어쨌냐, 뭐는 챙겼냐, 뭐 했냐, 아우 내 키는 어디다 뒀지, 안경 끼고 있으면서 안경을 어디 놨냐, 리모컨 짚고 있어, 리모컨 어디 있냐, 막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게 주차장 또 꽉 차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차 정리 하나도 안 돼가지고 나 주차 어디 하냐 막 주차하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는 무슨 졸린 얘기를 저렇게 또 길게 하냐 또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또 누가 내 차 또 콕 하고 가지고 아이고 또 어떤 놈이 내 차 또 받고 도망갔냐고 막. 얼마나 교회 오기 힘들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들으면 얼마나 편해요. 탁 자고 있다가 5분 전에 탁 눈 떠가지고 아우 시간 됐네. 그러면 탁 소파에 가지고 유튜브 딱 검색하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딱 해서 아우 좋다. 아니 뭐 바쁘면 이제 딱 설교만 딱 보고 끝나고 아우 우리 예배 드렸다. 얼른 코스트코 가야지. 장 보러 가야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예배하는 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수준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불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예배드릴 환경이 다 되고 모든 형편이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각자 사정 있지 않습니까? 뭐 몇 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나도 나름대로 스케줄 다 있고 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정말 온전히 제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온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배불러 하시는 것이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불러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23절,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예배당 문을 나가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죠. 우리 아까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우리 알아보면서 뭐 영상 통화나 뭐 그게 온라인 동영상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유 됐다 좋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 손녀 알았다 보고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만나고 얼굴 대해서 막 보고 같이 얘기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참 귀한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배불러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가족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우리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몰라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배불러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도 그런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유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에 젖을 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 가족들 음식을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레스토랑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다 음식 가지고 조금 장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 드실 건데 그럴 수 없지요.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운전하는데 우리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막 과속 운전하고 막 로드레이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우리 주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배불러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아는 집사님과 대화를 하셨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사업 한번 하면은 아주 화끈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여쭤보셨대요. 집사님,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집사님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목사님, 모르죠.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비단 그 집사님의 이야기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어쩌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주일에 예배하는 거 따로 있고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의 삶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듯이 그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배불러 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세기에 조선의 백선행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1848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아주 가난한 농민의 그 외동딸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만 그 아버님께서 이 백여사님이 7살 되던 때에 먼저 이제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이제 홀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선행 여사님을 다른 집에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4살이에요. 왜냐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야, 안 되겠다. 너 다른 집에 시집 가라. 그럼 적어도 밥은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14살에 이제 다른 집 농부의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날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2년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여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살. 16살에 과부가 되고 만 거예요. 16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친정 엄마한테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안타깝잖아요. 마치 그 룻기에 나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 옆에 있던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선의 여사님이 그것에 감동하고 고마워해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의 모든 삶, 내 평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신 거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님이 밤낮으로 삭바느질 하면서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시댁을 돕고 입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열심히 양육했어요. 바느질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 막 외우고 찬송 부르면서 바느질을 맡기는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옷을 깃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시던 평양에서 그만 이 백여사님이 사기를 당하고 말아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땅이 아주 좋은 땅이 있는데 아주 싸게 나왔다는 거야. 백여사님이 접근해가지고 이거 싸게 나왔으니까 얼른 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여사님이 이제 그 땅을 200냥에 샀습니다. 200냥. 얼마에 샀어요? 200냥에 이제 그 땅을 샀어요. 근데 사고 보니까 그 땅이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에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심을 수가 없는 완전히 죽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나마 이제 그 200냥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산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땅을 그냥 사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가지고 내 돈 내라!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백여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손해보길 다행이지.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땅을 샀다면 마음이 상해서 어쩔 뻔했노. 그저 나 하나 마음 상했으니 그것으로 되었구만. 이런 마음으로 그때의 상황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막 우리 백여사 사기당했다. 저 과부 사겠다. 어리석어가지고 저 쓸모없는 땅 저렇게 비싼 돈 주고 사기당했다고. 저거 큰일 났다고 막 조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곳에 일본 사람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오피스 직원하고 이제 같이 거기를 방문을 한 거예요. 딱 오더니 그 백여사님한테 그 땅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값을 무려 1000냥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얼마에 샀어요? 200냥에 샀잖아요. 근데 그 5배인 1000냥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백여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이거 쓰레기 땅이잖아요. 아니, 이런 쓰레기 땅을 1000냥이나 주고 사면 저 사람 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쓰레기 땅이에요. 사지 마세요. 사면 손해봅니다. 나도 이런 쓰레기 땅에 200냥이나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도 손해보면 안 돼요. 손해보는 건 나 하나면 충분해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서 생각을 하더니 다음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냥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돈을 너무 조금 불러서 안 파는가 보다, 이 조선 여자가. 그래가지고 2000냥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아까 뭐가 가득했어요? 석회지.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 업자인 거예요. 여기 있는 시멘트 파기만 하면 정말 노다지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백여사님의 땅이었던 거예요. 자초지정 설명 다 하고 이거 시멘트 퍼가지고 우리 이제 조선에 이제 건물 세우는 일도 하고 도로 까는 일도 하고 그럴 거니까 제발 좀 팔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백여사님이 그럼 팔게요 라고 하면서 2000냥의 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백여사님이 평양의 10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여사님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통은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벼락 부자가 되거나 졸부가 되었는데 그 인성이 따라주지 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갑질 막 이런 거 하기 쉬워져요. 천박해지기가 쉽습니다. 돈으로 모든 거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막 다른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백여사님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 돕는 삶에 자기의 모든 삶을 더 많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 건너다니는 다리가 있는데 나무 다리예요. 너무 오래됐어요. 누구 다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것을 돌다리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했는데 뭐 그렇게 호들갑 떱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한 서름이 있었잖아요. 아까 14살에 시집 갔는데 뭐 배웠겠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 여자들 뭐 교육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름이 있어서 누구든지 공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은 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각 학교에 기부금을 엄청나게 주었어요. 광성보통학교, 숭연여학교, 숭인상업학교, 창덕보통학교 등 평양 시내에 있는 쟁쟁한 사립학교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한 겁니다. 18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 당시에 한 명의 한 달 수업료가 1원이었는데 18만 원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각 학교에 기부금으로 낸 거예요. 누구든지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만 하면은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다 열어준 겁니다. 또 당시 조선인들을 위한 대규모 집회공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한여름이나 한겨울 되면은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냥 그 땡볕에서 막 집회해야 되고 추운데 막 눈 맞아가면서 집회해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여사님이 무려 6만 5천 원을 내면서 건물 다 지으라고. 그리고 재단 설립할 때 8만 5천 원 막 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니까 막 오늘날로 하면 한 20불 냈다 뭐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당시 환율로 따지면은 정말 막 빌리언에 가까운 돈을 막 이분이 기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연설을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내가 쓰다 남은 돈이 있어 돌집 한 채 짓고 몇 학교에 돈을 좀 내었기로 그다지 훌륭해서 찬하회를 한다니 세상 사람들은 부질없기도 하오. 사회에 돈을 내는 뜻? 무식한 늙은이에게 뜻 같은 게 있을 리 있나? 자손 없는 백과부, 돈 남기고 죽어서 친척 녀석들이 재산 싸움 한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그런 험한 꼴이 어디 있나? 그러니 내 생전에 좋다는 사업에 썼으면 그저 좋은 일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여사님의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당시 조선 사회에 엄청난 선한 영향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 백여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조선 사회 여성으로서는 한국 최초로 사회장으로 그렇게 거행되게 되었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여사님의 선행을 기억했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많이 자기의 자신을 내어놓았던 겁니다. 저는 이 백여사님의 모습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주일에만 정직한 게 아니라 주일에만 성실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아이고 나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을래 이게 아니라 그걸 나의 십자가로 지고 메고 가는 겁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 혼자 당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건 나 혼자면 족하다. 다른 사람들 피해 입지 않도록 내가 그 십자가를 다 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고자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듯 그렇게 우리의 평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배불러 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예배하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주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정말 우리 주님 예배하듯 살아가게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며 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가운데 기쁨 허락하시고 감격 더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예배하듯 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